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한 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화면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요구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개그맨 그 부부 중에 김학래 씨와 임미숙 부부를 여러분 알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한답니다. 그 남편 때문에. 보니까 남편이 외도도 하고 속도 많이 썩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살아보려고 임미숙 씨 아내가 각서를 남편한테 받아요. 그 각서 내용 중에 보니까 둘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지키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각서로 쓴 거죠. 그러면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왜 수요일과 주일 예배를 각서로 넣었나? 교회 다니는 거는 알겠는데 아마도 부인 입장에서는요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예배 생활 잘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좀 사람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 가지고 예배당에 어쨌든 자녀도 데리고 오고 가족도 데리고 와서 그래 드리다 보면은 은혜 받고 변화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도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죄성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대만큼 와서 은혜 받고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런 게 많이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표정이 좀 별로 안 좋네요. 제가 웃어야 될지. 그 쉽지 않아요. 정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은혜, 또 사람이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도 해결돼서 평안함,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오늘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세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제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레위인들이 제사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긴다. 이걸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예배, 신앙생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제사 때는 제물이 드려지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물은요, 소와 양과 이 염소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뜻을 어떻게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다하고 다하여. 여러분 그냥 제물을 들고 나오는데 흠 있는 제물, 문제 있는 제물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뜻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왔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냥 마음과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하고 뜻을 다했나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생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했나. 여기 뜻은 뭐냐면 의지 또는 열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열정과 의지를 다 했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우리 흔히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던 여인인데 그의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여인이 뭘 다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힘을 다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예배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힘을 다한 예배, 마음과 뜻을 다하는 섬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비슷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의 배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무대는요, 한 바리새인이,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잡수시다, 식사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같이 밥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적용하고 또는 섬김이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그 주인이죠. 시몬 바리새인. 그 다음에는 함께 예수님과 왔던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인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을 비교를 통해서 누가 진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했나,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의 예배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 이해할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건요, 그도 역시 주님에 대한 은혜를 받은 자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인 바리새인이 집으로 모셔드린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요, 그 지역의 유력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요. 자, 누가복음 7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여기 보면 마음에 이르되,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데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의 몸을 만지는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건데, 그럼 거부했을 텐데 이 선지자도 못 되는 사람 아닌가? 라고 예수님을 지금 폄하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정상적인 바리새인이라면 그 부정한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못 들어오도록. 근데 그걸 내버려 둡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지켜보고자 한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시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흠집을 내거나 그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동시에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을 터치한 그 만진 행동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것을 부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접촉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만 생각하고 율법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만 생각한 겁니다. 자기 기준에 은혜는 없어요. 정작 예수님에 대한 섬기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진짜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면 세 가지를 했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발 씻을 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입 맞추면서 환영의 표시를 했어야 됐고, 세 번째는 감람유를 주님께 부으면서 축복과 환영의 의미를 가지고 영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은 했는데 마음을 진짜 열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는 왜 주님을 초대했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닫고 여전히 비판적인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가? 자, 47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인이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내게 입맛 주지도 않고 감람유로 나를 축복하고 환영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를 너는 적게 사랑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사함받은 일이 적다. 즉 은혜를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은혜 받은 자. 누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받은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자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이 바리새인은 적은 은혜를 받은 것인가? 자, 우리 비슷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하고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요즘 챗 GPT라고요. 인공지능 있습니다. 제가 요 구조를 물어봤어요. 예. 짧은 영어 실력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인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no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은 아니라는 걸 끝나지만 그 내용은 동일 인물이 아닐지라도 내용이 유사해서 서로 대조할 수 있는 은혜로운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그 바리새인 시몬이 나병 환자 시몬이었다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자기 병이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일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식사 초대는 대부분 어떤 풍습이냐면 받은 은혜에 대한 답례에 가깝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초대하는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질병에 걸려서 고침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받은 은혜를 적게 받은 것처럼 지금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바리새인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온전히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을 닫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비판적으로 드리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없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인데요. 자, 제자들도 이 여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힘을 다해 주님께 섬기고 있는 여인을 지켜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마가복음 14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화를 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 갖다 붓나 아깝게. 이 향유를 어찌해서 허비했나? 허비라는 것은요, 무의미하다, 시간 낭비다, 아깝다.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아깝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예배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시간 아깝고 무의미하고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가 말이에요. 자,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비난했습니까? 5절 말씀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겉으로는요 굉장히 정의롭게 얘기하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한테 팔아서 주면은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걸 왜 허비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이런 사람들을 돕게 하시지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책망을 하는 거죠. 꾸짖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 그 여인의 예배를 나무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기침하는 정도 크기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좀 특이한 분이 있어요. 아멘!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놀래요. 설교하다가 놀래가지고 뭐 했는지 까먹을 정도로 놀래요. 그런 거는 절제해야죠. 그건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침하듯이 혹은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하듯이 그 정도 음성의 크기로 아멘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서는 아멘 하는데 그 아멘 한다고 눈치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자기가 아멘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지. 그 아멘 하는 사람 눈치를 주면은 어쩌단 말입니까? 교회는 아멘의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 용기를 가지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이 뭐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자들이 그 여인이 힘을 다 예배드리는 걸 책망하는 겁니다. 막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막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고 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걸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책망한 게 아니라 명분은 그렇지만 실제로는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들은 6절 끝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게 좋은 일이라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됐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배와 섬김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쁘다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제자들이 예수님 맨날 붙어서 다니고 같이 동고동락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주님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자를 도리어 해방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관심이 없는 제자와 같은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빨리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과 뜻을 다한 이 여인은 어떻게 예배를 주님을 섬겼을까요? 자,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다 이 뜻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걸 힘을 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것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저한테 와서 이제 건의를 하는데 이런 부류예요. 한 부류는 더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그 불필요하다고 와서 덜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라도 입장이. 그래서 이만큼 하면 됐지 저는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그게 과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힘을 다한 것 같지만 여전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까지 온 거 참 잘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노동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래서 주일 나와서 모처럼 쉬고 또 바람도 쐬고 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니까요. 근데 진짜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람 쐬고 온 것보다 더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힘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려면은 마음과 뜻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나, 이 여인은.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요, 간절한 용기가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 여인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인을 향해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한 거는 관용적 표현인데 여성으로서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지은 여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동네 소문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당시의 문화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근데 자기 집에 죄를 지은 한 여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타락한 여인이 자기 집에 온다는데, 그거 어떻게 들여보내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옥합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차가운 시선,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생길 후폭풍, 그 걱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게 걱정이 되었지만 그것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자기도 겁이 나죠. 두렵지요. 무섭죠.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 그게 마음과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다한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긴다는 것, 예배한다는 거는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걸 뛰어넘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음과 뜻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것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으로 싣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옥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이 굉장히 좁죠. 그 집이 이 집이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집입니다. 문이 되게 좁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집 앞에 안에 이미 사람들이 꽉 찼고 그 문 앞에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다 거기 서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도 고침받으려고. 그래서 중풍병자를 들것으로 실어 왔으니 빨리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사람들이 꽉 차고 문도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문도 다 막아서 고개를 다 집어넣고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뭡니까? 마음과 뜻이 있으니까 왔죠.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스펙트럼이 넓어요. 1도 믿음이고 10도 믿음이에요. 문 앞에 온 것,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겠다고 그 믿음 갖고 왔으니까 이것도 믿음이고 마음과 뜻을 여기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되겠다. 오늘 못 들어가니까 다음 날 옵시다. 딴 날 잡읍시다 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던 거니까. 그런데요, 마음과 뜻을 있는 것이 아니라 다하는 상황에서 상황이 확 바뀝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여기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뭐를 얻지 못해요? 요 길은요, 마음과 뜻만 있으면 보입니다. 출입문이잖아요, 그거는. 그 집 앞에 올 마음과 뜻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은.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만 보이는 길이 있어요. 아무도 못 보고. 그게 뭐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자. 그 길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한번 보셨어요? 그냥 마음만 있고 뜻만 있으면 보이는 그런 길 말고 그 길에 딱 막혔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아부었던 그 믿음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음과 뜻이 있는 수준과 그 마음과 뜻을 다 부은 것과 이렇게 질적인 차이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어떤 지점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들것에 싣고 문 앞에 온 시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뜯어서 내렸을 때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문 앞에 온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지붕을 뜯어서 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다한 것, 뜻을 다한 그걸 보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섬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인은 바로 이렇게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요, 웬만하면 본인 힘으로 다 해결이 돼서 사람들이 별 간절함이 없어요. 아프면 병원 가고, 뭐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든지 도움을 받든지 해서 좀 해결하고, 물론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속상하면 뭐 친구하고 얘기하고 풀고, 웬만하면 요즘 책도 좋은 게 많으니까 상담도 받고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거의 없어져요. 근데 우리의 간절함은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살아가는 것의 결핍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수준이요, 우리 어떤 육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이미 이제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없어도 해결 다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마음을 좀 고쳐 먹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분들을 보면은 안타깝죠. 왜냐하면 참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과 뜻이 있으니까 왔고 늦게라도 오니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마음과 뜻을 한번 다 해보세요. 마음과 뜻을 다 해보세요. 두 번째, 이 여인은 뭐냐면 그의 전부를 드렸어요. 자,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전부를 드렸는데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부어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뭘만 쳐다보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옥합에 저기 얼마짜리인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도 그렇고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 1년 연봉인데 그거 아깝다 이거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 그게 아니라 그걸 깨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뜻을 본 겁니다. 그거를. 집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내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운데 그걸 다 이기고 들고 나온 그 여인의 마음과 그 뜻을 보고 그가 힘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저게 노동자 1년 정도 연봉 되는 그 가치가 있어서 힘을 다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힘을 다했다는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처럼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뭐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뜻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요, 힘을 다하지 않았어요. 마음과 뜻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죠. 근데 힘을 다하지는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입맞춤도 안 했어요. 환영에 올리브유,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올리브유가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집에 가서 식용유, 올리브유 뭐 이렇게 찍어 바르지 마시고 정말 향이 참 좋아요. 그걸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축복하고 환영하는 의미로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 상황에서 주님을 섬겨 예배할 때 뭘 기다리지 않냐면 마음과 뜻을 다한 것을 기다리시죠. 자, 이처럼 마음과 뜻을 다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해 보세요. 자, 7장 38절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바리새인의 행동과 비교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발 씻을 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수건 대신에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입맞춤의 인사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 맞췄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감람유, 올리브유 흔한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아끼고 모아놨던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소원하고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영접과 바로 이 여인의 영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도 이 여인처럼 섬기는 자가 세상에 없을 거예요.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왜 이렇게 했나? 왜 이렇게 했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힘을 다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의 사랑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다 알잖아요. 대속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 그 은혜 받은 그 사랑으로 그렇게 힘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설교했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긴장해가지고 내가 잘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중심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는요 크리스찬을 뭐로 봅니까? 일하면서 찬송 부르는 거 보고 저 사람 예수쟁이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건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일한 그 내용을 보고 얘기합니다. 대충 했는지 정성을 쏟아부었는지. 예수님 얘기하면서 일은 대충 해버리면 누가 그거 인정합니까? 가정도 그렇고 학생들은 공부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다르게 태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뭐든지 마음과 뜻을 다 붓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냥 마음과 뜻만 가지고 나와 있나?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요 남는 게 뭐였냐면, 바리새인은요 그 예수님과 식사하고 남은 게, 예배하고 남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비판했고 예수님 선지자보다 못하네라고 폄하했던 교만함만 남았고요. 제자들은 여인을 책망했잖아요. 도리어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잖아요. 제자들은 책망만 남았어요. 예배 때 기쁨이 없고 책망만 받았고 교만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뭐가 남습니까? 자, 누가복음 7장 50절 드디어 답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가 남았어요. 첫 번째 예수님 인정한 믿음, 두 번째 구원의 은혜, 세 번째 뭐예요? 평안. 아까 여러분 남편 김학래 씨를 좀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각서 쓰라, 수요일도 가고 예배 주일도 가라 기대했던 게 뭐예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정말 마음의 인생 무거운 짐, 허망함, 정욕 이런 게 다 떠나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 그거 얻기를 위해서 부인이 각서 쓰라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얻을 수 있으려면 그냥 몸만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 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과 구원의 은혜와 샬롬,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변화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마음과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오늘 마음과 뜻을 다하고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는 과연 그러한가를 진단해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처지 행편이든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신자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우리 사명 선언문을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부산진 사명 선언문. 내가 주께로 이웃을 주께로. 자, 2023년 주제 마음을 깨끗하게.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 힘을 다해 섬깁시다. 인사할까요? 목마른 사슴 우리 찬양 준비 좀 해주실까요? 우리 목마른 사슴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라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목 정성 바쳐서 주님 경배. 우리 끝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과 뜻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다 쏟아붓기를 원하고 다 하기를 결단합니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